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사이비 교주가 자신의 이름과 스티커를 붙이면은 우유가 썩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뻔한 거짓말인데 왜 사이비 교주는 곧 들통날 이 뻔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인가? 심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신도들의 맹신과 순종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일단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권위를 강화해야 되겠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주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도들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유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이 허황된 주장은 교주의 힘과 신성함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테스트. 자, 이런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신도들은 교주의 주장을 믿고 따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죠. 우유가 실제로 상한다 하더라도 신도들은 교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장을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유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순했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주가 그것을 평소에 종용하고 있죠. 우유가 썩는 것은 안티가 만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 교주는 신도들의 일상생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신도들은 교주에게 의존하고 복종해야만 우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이 따라오죠, 반드시. 극단적인 경우 교주는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을 이용해서 신도들로부터 현금이나 기부를 받아낼 수 있겠죠. 특별한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우유를 축복받게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자체로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신격화한 그 신성의 힘으로 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종교 상품을 팔게 되는 거죠. 자, 교주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뒤에는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권력과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교주의 계산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헌신자들의 맹목적적인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증명을 했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우유가 썩는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내 얘기를 믿지 않죠?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깨어났고 그 헌신자들은 아직까지도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증거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얘기였어요. 우유가 부패한다는 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있었고요. 사진, 영상, 여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우유가 썩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고요. 또 논문을 위조해서 그것을 신격화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자, 실험의 설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진행이 됐었죠. 또 제3자 기관의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에서 받았어요. 자체에서 받은 결과 단백질과 지방이 파괴되고 조단백과 조지방이 생겼죠. 사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사하단 말이죠. 자, 교주의 주장에 모순적인 지적 여러 방식으로 했었죠. 교주의 주장과 과학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주의 주장이 다른 과학적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점,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미생물이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는 누구의 이름을 쓰건 썩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분명한 주장을 했어요. 자,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해라는 심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헌신자들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교주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 때문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자, 헌신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주에 대한 믿음을 쌓았죠. 그래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 체계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신자들의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점진적인 설득 전략, 이런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차분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헌신자들의 의견도 우리 수렴해야 돼요. 우유가 썩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헌신자들이 다른 헌신자들과 소통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재고를 유도하도록 장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 심리학자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평가, 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이비 종교 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인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완전한 설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의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적 근거들을 이제 요약해서 이 교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심리적인 상황,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헌신자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체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해체되는 거예요. 사이비의 종말은 뻔한 겁니다. 단지 그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 뭐 그런 차이예요. 지금 돌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의식을 고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일단 발견해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깨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현실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서 타인을 설득하고 타인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선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깊이 침수시켜서 그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